이 시간에도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사오니 주님이 말씀을 주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생각과 영혼과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하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한 심령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깊은 샘에 지난 28일 뉴욕 타임즈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전하면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의 무속인 점쟁이가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을 고치는 등 영향력을 발휘했다. 정권 뒤에 어둠의 충고자가 있었다. 이렇게 글을 썼다고 그래요. 어둠의 충고자. 빛의 충고자가 있었더라면 살았을 텐데 어둠의 충고자가 40년 동안을 글을 잡고 속여왔다가 말이죠. 여러분 지금 그 사태를 보면서 뭘 느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20만 명이 박근혜 대통령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촛불 집회를 하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야 돼. 왜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저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 때는 성공 목표가 뭐죠? 난 대통령 되겠다. 그죠?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 되는 거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성공이죠. 근데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공을 하나님이 시키신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면 성공해놓고 다 망하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이 다 그랬어요. 역대 대통령 되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부부가 총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감옥 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성공입니까? 여러분 성공의 기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재벌들이 돈 많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흥청망청 쓰고 다니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기준을 잘못 정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성공을 왜 해야 되는지, 어느 게 참 성공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답을 얻지 못하고 인생을 살면 결국에는 성공해놓고 어느 날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다 실패의 길, 멸망의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병우라고 하는 그 민정수석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 20살에 사법고시를 패스했어요. 그리고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검사장 이런 두루 요직을 거치면서 저 사람을 발탁해서 민정수석으로 세워놓으면 청와대가 뭐가 잘 되겠구나. 그런 착각을 한 거죠. 사람의 이력과 그 상황만 바라보고 사람을 발탁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도 이제 법정에 서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다른 것 따라가면 반드시 구원받아 놓고도 실패가 오고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누구 바라봐라? 예수 바라봐라. 이 시간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개의치 아니하고 지셨다. 왜 졌느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만이 당연했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에 순종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므로 십자가의 죽음도 개의치 않고 기꺼이 담당했다. 오늘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갈등,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본론이 아니에요. 그게 서론입니다. 서론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본론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왜 하나님이 보내셨고 왜 여러분들이 복음 깨닫고 구원해 주셨는가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적인 계획을 붙잡고 그 인도받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삶이고 그게 성공적인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 비밀이 뭐냐? 예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장로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고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예수 바라보라고 말해요. 예수.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과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사람이야 뭐 약속해 놓고도 지키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생활하고, 그리고 이 땅에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천국 가야 돼요. 천국에만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완전하다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이유도 없고 붙잡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므로 답을 결론을 내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왜?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확신 가지고 답을 내리고 결론 내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꾸 사단이 공격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는데 응답도 없지 않느냐? 너 예수 믿는데 가난하지 않냐? 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병으로 고통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사단이 속일 수 있습니다. 그 속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 구원받았다는 말은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적인 것에 몰두하고 흑암 문화 속에 잡혀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확실한 증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가야 된다.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성경 신구약 전체의 주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맞다. 수천 년 동안 이 약속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약속을 하셨고요.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이 땅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신 역사를 보면 삼척 동자라도 저분이 하나님이다. 저분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줬는데, 유대인들이 영적인 눈이 어둡다 보니까 저 예수는 우리와 다른 이단자다. 예? 우리와 전통도, 우리가 지키는 전통, 율법, 규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저게 무슨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이런 식으로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는 그 증거를 다 기록하기로 말하면 이 땅에 쌓아두기도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줬는데도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영적인 지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증거되어야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딱 엑기스로 요약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아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리스도 모르면 어떤 한 인간도 진정한 성공을 할 수가 없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응답을 받았고 전부 다 성공자가 되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24시간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악한 영들과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오늘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쓴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뭐 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아무런 세상적인 죄도 안 지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유도 다 상실하지요. 환경도 안 좋지요. 그 쇠사슬의 양손과 양발에 묶여 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비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무장을 하고 살아야만이 결국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말은 전신갑주가 뭡니까? 군대 용어로 말하면 완전 무장하라고 말해요. 완전 무장. 적이 우리를 갖다가 공격할 때 틈을 주지 않을 만큼 완전 무장을 해라. 그래야 여러분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철모도 안 쓰고 갑옷도 안 입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무기가 많습니다만 옛날에는 창과 화살 이게 무기였어요. 칼. 예? 이런 게 무기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빈 공간이 적에게 보이면 그 공간을 향하여 쳐들어오는 겁니다. 창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고 검이 날라오고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완전 무장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틈을 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불신앙 심어주고 인간적인 생각 자꾸 갖게 만들고 시험거리 찾아서 고민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신앙생활에 열매 맺지 못하는 쭉정이 같은 열 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외적으로 보면 다 준비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므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그런 결과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불신자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자에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껍데기 신앙생활하는 자기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세상 바라보고 육신적인 것 따라가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게 되어지면 결국 구원에도 큰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구원받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뭐 취하라, 입으라 그런 말씀인데 입으라는 말은 이미 다 준비된 것을 가지고 입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옷을 만들어서 막 옷감을 짜고 그걸 만들고 하려면 수고롭지만은 이미 다 그리스도께서 준비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기만 하면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을 능히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무장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해요. 무장한 사람하고 무장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나요. 그렇죠? 왜 시험 듭니까? 왜 신앙생활하다가 포기합니까?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또 마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와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지 어정쩡하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폼만 잡는다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귀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죠? 싸울 때 대상을 바로 알고 싸우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누구? 악한 마귀, 사단, 그 마귀가 부리는 졸개, 귀신들. 그렇죠? 여러분 이 존재를 모르면 한 사람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전부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평생 동안 마귀 신분으로마다 지옥까지 가야 돼요. 이게 불신자의 결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를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누구를 대적했느냐? 가장 높은 지위에서 천사장으로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가 어느 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그게 발각되어서 저주받고 공중으로 추방된 겁니다. 그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 천사들이 같이 미혹되었는데 그 타락한 천사가 누구냐? 귀신들이 된 겁니다. 대장은 하나고 졸개는 많습니다. 그렇죠?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했다면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타락해서 귀신으로 활동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정사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를 사단이 다 장악하고 세상 임금 노릇하고 세상 신 노릇하면서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지옥을 향하여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 되면 그 지위가 얼마나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사단과 마귀가 얼마나 겁없이 까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존재를 모르면 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마귀, 사단, 귀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갖다 준 존재가 누군 줄 아십니까? 그게 마귀요. 그게 사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존재는 이미 이 세상이 지은 바 되기 이전에 벌써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받고 공중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 존재가 창세기 3장에 출현해가지고 온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가게 된 겁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19절에 보면 그 두루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데, 굉장한 지위에서 높임을 받고 그 존귀한 자리에 세움을 입었는데 어느 날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일은 전 인류를 지금까지 뭐만 모르게 만드느냐,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영적인 문제를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장악되어 가지고 결국 사단의 평생 심부름하다가 종노릇하다가 멸망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문제만을 모르게 만들었어요. 지식인도 몰라요. 정치인도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이 사실을 몰라요. 마귀 귀신 얘기하면 무식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에서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사단의 전략, 최고의 전략이 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우리 인류에게 찾아온 수만 가지의 문제들이 결국 출발점이 어디냐? 영적인 문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으니까 당연히 문제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우리 인간이 이르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이걸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훌륭한 자리에서 큰 소리 떵떵 쳐도 결국에는 망하는 시간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 가운데 두 번째가 뭡니까? 이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에 대한 답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죠? 오직 그리스도.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한 확신과 답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사단의 공격 계속 받습니다. 여기서 찌웃하고 저기서 찌웃하고 뭐 무슨 역사 일어난다면 그쪽으로 몰리고 사이비 이단에 속아가지고 신천지에 빠지기도 하고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기도 하고 여호와의 증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모르고 답을 정확하게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사단의 전략에 속아가지고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라면 가겠어요? 절대로 여러분 안 갈 줄로 믿습니다. 무슨 안상홍이가 하나님이고 이만희가 무슨 보혜사 성령님이고 여호와의 증인만이 이 땅을 차지한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성경을 가지고도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는 이런 사이비 이단에 빠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뭐냐?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싹 모르게 만들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망해요. 이 다 망가지고 새 생활하면은 마귀 공격을 계속 받기 때문에 개인도 무너지고 교회도 문 닫게 돼요. 그 증거가 지금 여러분 유럽 교회하고 미국 교회, 우리 한국 교회까지 왔잖아요. 더 이상 뭘 우리가
증거로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전도와 선교라는 사실만 모르면 어떤 한 인간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문제가 되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근본 문제를 모르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전도와 선교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답과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인생을 살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 껍데기를 사는 거예요. 껍데기요. 서론적인 인생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확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창세기 3장 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육신과 세상이 다라고 하는 내피림 문화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느 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도록 만들어가지고 결국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문제는 계속 오니까 답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역술과 점술과 무속과 우상숭배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한 사람도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불신자 6가지 운명에 딱 묶여 있어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흐름과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때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시고 그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 멸망을 당했고요. 7번의 재앙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맨 먼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있는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그 상태를 폭로시킨 겁니다. 봐라, 마귀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사단이 너희들을 지금까지 속여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마귀 자녀인 신분 자체도 모르고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끌려서 성령에 의해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3가지 받았는데 그 마귀가 겁도 없지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마귀 머리를 박살내게 오신 분인지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는데도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시원찮게 보면 큰일 난다니까요. 하나님에게 도전했고 예수님에게 도전한 존재가 그게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그걸 모르고 유대인들이 성공한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정체를 폭로한 겁니다. 마귀가 뭘 시험했어요? 첫 번째로 지금도 똑같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육신적으로 배가 고팠겠어요. 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기운이 없다고 어깨가 축 늘어지는데 40일 동안을 단식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광야에 무슨 물이 있어요? 단식하신 겁니다. 예수님. 그걸 알고 빵과 비슷한 돌멩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마귀가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라. 그럴싸하지요? 마귀 시험은 전혀 현실과 이성에 동떨어진 걸 가지고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싸하게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마귀는 뭐라고요? 존재 자체가 속이는 자, 살인자, 거짓말쟁이. 이게 마귀의 하는 일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육신은 떡으로 사는 걸 부정한 게 아닙니다. 육신은 빵으로 살아야 되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어버리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겉만 번드렁같이 보이지만은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그 영이 죽어 있다 그러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불신자는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전혀 내세에 대한 관심도 없고 눈에 보이는 육신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의식주가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는 목적을 여기다 두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동기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예?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불신자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 입고 무엇 마실까 늘 거기에 연연하고 그것만을 위해 살지만 너희들은 그것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막 의식주만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이 쌓아놓고 말이에요.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는 그런 불신자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못 보고 놓치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두 번째 전략,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성경까지 인용합니다. 시편에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으면 보호할 거 아니냐. 그럴싸하지요? 아니 멀쩡한데 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립니까? 뭘 말합니까? 명예욕을 부추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시험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지 시험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마귀의 두 번째 시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복을 주겠지.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여러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 번째, 마귀가 시험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하는 겁니다.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 천하만국이 내 것이니까 다 내게 주겠다. 참 웃기는 얘기잖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쥐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쥐고 계시는데 그럴싸하게 마귀가 경배의 대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전략에, 사단의 전략에 전 인류가 지금까지 속아온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예요.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간을 가장 중요한 영원한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가 하는 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표현을 마귀가 대신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가 누구인가를 항상 살피고 있는 게 이게 사단의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에 속지를 말고 사단이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을 만큼 확실하게 무장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70인 제자에게 현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무기입니다. 불신자에는 마귀가 왕노릇하고 신노릇하지만 구원받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귀는 밥이요. 아멘. 마귀가 뭐라고요? 우리의 밥이요. 짓밟아도 되고 그 세력을 꺾어도 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악한 마귀 전략과 관계와 괴계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무장된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군대로 말하면 전쟁터에 임하는 군인이 완전 무장하고 전투에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도록 빈틈없이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무장해야 되느냐? 진리에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섰다는 말은 뭡니까? 싸움 싸우기 위해서 섰다는 말이에요. 싸움하는 군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 말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의의 호심경을 붙여요. 의의 방패. 전에 성경에는 호심경을 뭐라고 표현했는데, 흉배를 붙이라. 가슴에 화살을 막기 위해서 갑옷으로 딱 이렇게 앞을 가리는 그 흉배를 붙이라. 그 말이 뭐지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해방받은 그 확신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지으식에 잡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린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한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연연해서 묶여있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확신을 가지고, 의의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으라.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어라. 신을 신는 이유가 뭡니까?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 위해서 신을 신는 거예요. 복음의 평안한 신을 신어라. 평안의 복음. 모든 사람을 죄의식에서 사망과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시키는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그 말의 의미는 뭘 말합니까? 현장을 살리는 복음으로 무장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신앙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불신앙, 불화살로 공격을 해올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걸 다 소멸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 가져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신앙에 속지 마세요. 염려와 근심에 잡히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확신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세 가지 시험할 때 뭘로 이겼어요? 예? 능력 행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능력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 여러분, 그건 귀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병도 고치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바라보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래서 공격적인 사단의 전략을 계속 진을 파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시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라고 말해요. 무장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뭐와 똑같느냐? 머리 깎인 삼손하고 똑같아요. 아무런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무장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이 영적인 힘으로 돼야 되는데, 그 힘 가지고 마귀와 대적할 수 있고 현장도 살리게 되고 모든 불신앙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머리 깎인 삼손하고 똑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마귀가 항상 조롱하고 장난질하는 그런 무기력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시 기도 속에서 기도하되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풀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이 감옥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이 21가지 삶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가장 언약이 맞다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꽉 붙잡고, 그리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고 이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일심전심 지속,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향하여서 24시 25시 영혼을 향하여,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런 삶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고 신앙생활을 껍데기로 하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벌거벗고 다니면 얼마나 그 수치스럽습니까? 그건 정신병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옷을 입는 이유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는 거고, 여러분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추울 때 여러분 팬티만 입고 다녀봐요. 감기 금방 걸려요. 그러죠? 여름에 겨울 오바를 입고 다녀보세요.
그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지나다니는 거 보면 여름에도요 겨울옷 입고 다녀요. 계절이 없어요 그 사람들. 물론 옷이 없어서 갈아입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현장에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그런 언약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옷 입고 여러분이 무장한다면 어떤 사단의 공격도 이길 수가 있고요. 로마서 16장에 말씀한 것처럼 사단이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와 증거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 입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옷을 입고 당당하게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시험과 불신앙과 싸워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주와 운명 속에 묶여있는 현장을 살리는 증인과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